벌써 1년 중에 반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만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간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듯이 우리 인생의 전반도 긴 것 같지만 사실 1년처럼 이렇게 훌쩍 지납니다. 그렇게 짧은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짧은 인생 나그네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쓰임받고 또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금방 가는 인생을 누가 그리 대단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 굉장히 어두운 생각, 또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이래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렇게 살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거머쥔다고 해서 그 거머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거만 남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쭉 보면 다음 결산할 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 결산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썼느냐 여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 이 짧게 지나가는 생애 동안 좀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이 어떤 분인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두 여인이 지금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두 여인은 다른 성경에 전혀 등장되지 않습니다. 이 곳에밖에 안 나옵니다. 시브라라는 뜻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하라는 뜻은 찬란하게 빛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산파입니다. 산파라는 것은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도 출산을 돕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출산을 돕는 두 여인입니다. 그 출산을 돕는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지금 이 시기는 애굽에 잠시 머물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배경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죠? 그 배경은 이제 설명할 너무 길어지니까요. 창세기에 있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전 모든 근동지방이 다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애굽이 그 주위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식량이 번성하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다 애굽으로 갔었죠.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식량을 구하다가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72명이 그쪽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는 이제 그것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그곳에 머물러 갔던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잠시 이 세상에 살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다시 자기들의 본국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덧 430년이나 흘렀습니다. 잠시 머물고 가려고 그랬는데 43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이 애굽의 그때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화, 가장 부유한 국가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돌아갈 가나안은 아직도 그 농촌의 그 투박한 농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 찬란한 문화를 이루는 그 애굽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 매몰되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43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도 다 잊은 채 자신들은 이 애굽 찬란하게 문화를 이루고 평안하고 좋은 그곳에서 계속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하게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서 그들이 이제 그 힘든 것을 끝까지, 오늘 본문 속에는 끝까지 그것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그들이 이것마저도 감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죠. 어려움이 있으면 다 참죠. 참다가 정말 참기 힘들 때는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좀 찾으면 좋을 텐데. 더 힘들기 전에 좀 찾으면 좋을 텐데. 평안할 때는 찾지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는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이 애굽 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르짖는데 오늘 본문까지는 끝까지 그 고통을 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시프라와 부하가 등장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지금 태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불어나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계속 평창되고 있습니다. 이때 약 2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맣게 와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와서 어느덧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너무 평창된 거예요. 지금 이제 호주에서도 보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슬람이 지금 우리 기독교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근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증가폭이 막 후손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그런 근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민족이 이제 되어서 그런죠. 특히 이슬람들이 아이를 막 생산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추세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진 퍼센티지가 높아진 이유는 많은 출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죠. 그리고 그들은 부인도 4명 이상, 4명을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4명에서 5명만 나도 5, 4, 20입니다. 20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애굽이 위기를 느끼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애굽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루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바로 왕이 나서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느냐면, 그들이 굉장히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번성을 하니까 또 하나의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었냐면 13절, 14절 나온 대책입니다. 애굽인들이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그 대책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흙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큰 건물을 짓고 또 성벽을 짓고 이럴 때 흙을 이겨야 되는 거죠.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죠.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 그리고 또 농사도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사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금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 없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겠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엄하다는 단어와 어려운 노동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엄하다는 말은 그냥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은 완전히 진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어려운 노동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어려운 노동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가혹하게 참혹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혹하고 참혹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그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갈대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뭐냐면 가혹하게 확대해서 처참하게 확대해서 그들을 완전히 짓이겨 버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이 두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노동이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 19장 4절 말씀과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 이사야서 19장 4절에서는 잔인하다, 포악하다, 잔인한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지니고 있죠. 저 단어입니다. 잔인한 단어.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3절에는 포악하다, 포악한 말로 포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어려운 노동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악하게, 잔인하게, 완전히 짓이겨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진흙에서 가루로 만들 것인가?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정책을 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폈는데도 가혹한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방법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합니다. 다른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바로 그 대책을 세울 때 함께 그 대책을 이루는 대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중심 인물, 핵심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 핵심 인물 선택이 바로 삽비라와 후아입니다. 애굽왕과 그 애굽 정부에서 하나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괴롭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제 이 방법을 쓰자 했습니다. 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에 가장 이룰 수 있는 핵심이 누구냐면은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두 여인, 산파인 두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직접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그 왕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 사람을 찾아가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산을 돕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가서 도울 때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산파들이 가서 직접 그 영아를 죽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문에는 그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출산을 도울 때 필요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출산할 때. 근데 그 조치를 취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이런 뜻입니다. 직접 손으로 아이를 목을 댄다든지 이래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인다는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직접 살인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살인할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을 때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면 사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탯줄로 잘라준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조치겠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이 왜 산파들에게 바로 그냥 죽이라고 목을 졸라서 죽이든지 죽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그냥 죽도록 놔두라 그랬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 산파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감, 죄의식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할 수가 있는 것. 얼마나 강교합니까 이게.
그 산파들이 자기가 직접 목을 잘라 죽인다면 얼마나 죄의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도록 필요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치만 취하지 말고. 죄의식도 조금밖에 없겠죠. 있어도 놔뒀다라. 이렇게 아주 교활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동참할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동참해서 좀 죽일 수 있는, 내버려두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직접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산파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냅니다. 사단은 사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죄들을 직접적으로 딱 드러내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모양을 살짝 바꾸거나 죄의 모양이 똑같은 죄라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타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죄의 감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니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약화시키는. 그 죄의 모양을 살짝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짓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짓다 보면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가 이제 다음에 그걸 계속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자기 손으로도 죽이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처음에 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똑같은 죄의 모양을 약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그 진짜 강하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까지 범죄하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할 때 처음에는 마음이 참 순수한 분들이 비방을 하고도 내가 왜 비방했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비방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하게 비방한 거예요. 죄의 감각이 이렇게 무뎌져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9절에는 이 죄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의 감각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네, 저기 띄웠군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반응하면. 저는 죄에 대해서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죄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죄까지도 다 같이 이제 믹서되고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바로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명령했을 때 죄의식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는 그 아이를 직접 죽여도 별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간교한 이 바로의 그 수법에 이 시브라와 부하는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아이들을 조치를 다 취합니다. 취해서 아이들을 다 태어나게 합니다. 바로왕이 이제 그 여인이 살려두는 것들을 보고 질문을 하죠. 왜 그 살려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지혜롭게 답변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험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인하게 포악하게 진흙에서 가루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쉴 틈 없이 벽돌 굽기, 흙리기기 여러 농사 일을 막 시키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롭다는 것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이겨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힌 것.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약해진 상태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도 먹지 못한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했는데 제대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도와서 태어났는데. 근데 바로가 이제 꼬박 속죠.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인구가 약 200만이었는데 2명의 산파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시프라 그 부하 이 두 외에 다른 산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 200만 명에서 그 많은 인구에서 산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2명 가지고는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는 이 2명과 대화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파들이 많으니까 둘로 나눠져서 있었을 것이다.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간호협회 한다고 말이죠. 간호협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호협회를 하나로 딱 하면은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부의 간호협회가 있는 것처럼. 고센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파협회가 2군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산파협회는 시브라가 회장이었고 하나의 협회는 부하가 회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회장 둘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남자애들 같으면 다 죽이라고. 그런데 이 두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각 지에 속한 그 회원들에게도 가서 공지하라고 그랬겠죠. 공지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파들이 이제 그 공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가 그 공지사항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잘해서 태어나도록 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이들이 막 태어난 거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영아 살인 계획에서 또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직접 나설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문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시스템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협회로 시스템화 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시브라와 부하 자신들에게 남자애를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시브라와 부하가 이제 그 옆에 이제 밑에 있는 그 회원들에게 그렇게 했겠죠. 죽이지 말라고 비밀로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많은 그 산파 중에 모두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국왕 바로의 기에 이렇게 했다라고 그 비밀이 귀에 들어갈 수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비밀이 들어간다면 시브라와 부하뿐만 아니라 그것을 협조했던 모든 산파들은 왕의 명령 거역죄로 다 처형당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시브라와 부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남자아이를 출생시킨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원리적인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어떤 모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만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왕의 명령 거역죄로 나를 죽일지라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조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반드시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은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았습니다. 이런 결단과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열매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아버지에 두지 말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강하게 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강해지는 그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1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했습니다. 이제 국가를 흥하게 했던 그 영향력이 어디로 영향력이 미칩니까? 자기 그 가정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십니다. 여기 흥황하게 하신다는 그 뜻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하게 맺는 가정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합니다. 죽이라는 곳에서 나일강에 던진다는 것도 죽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순간에 죽는 것보다는 나일강에 됐을 때는 기회가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 찬스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두 여인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가정의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그 모세를 살리는 그런 쓰임받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그대로 애굽왕 바로 그대로 말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죽도록 계속했으면 그 정책은 계속 kit고잉입니다. kit고잉. 그러면 태어난 애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셨겠죠. 그러나 모세를 살리는 방법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도 여인을 사용해서 그 모세를 살리는 그런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단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장차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 모세를 예비케 하는 그런 쓰임받는 일을 이 두 여인이 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와 우리들의 나라와 가정과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비한 쓰임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바로 서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 그래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깨끗하다는 단어는 깨끗해진다는 단어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섬기지 못하면 깨끗해질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그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쓰임받을 때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지금.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어 죄를 용서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은 위대하게 쓰임받고 어떤 분은 제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양적이고 크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 그대로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깨끗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비함이 된다.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살아가면 선한 일이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들의 국가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도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